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할렐루야. 저녁 찬양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인내와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매일 읽는 계자씨라는 예화집이 있는데요, 그 예화집에 고난의 값이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호주에는 이뮤라는 큰 새가 있습니다. 타조와 같은 모양이지만 크기가 조금 작습니다. 호주가 지형학적으로 따뜻하고 먹을 것이 풍부하다 보니 이뮤는 멀리까지 날아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날개가 몸집에 비해 턱없이 작아져 날지 못하게 됐다고 합니다. 사람도 안락하게만 살면 갖고 있는 능력도 사장돼 아무 값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사람의 능력은 위기나 고난의 때 용량이 커진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고통을 겁냅니다. 하지만 자신이 겁내고 있는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음만 굳게 먹으면 실은 별것 아닌 것들입니다. 불편할까, 욕먹을까, 자존심이 상할까, 알아주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고작 고통을 겁내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값있고 아름다운 것들은 대부분 고통을 수반합니다. 1kg의 쇠를 그대로 두면 1달러의 값이 나가지만 불 속에 넣었다가 두들겨서 칼을 만들면 10달러의 값이 나가고, 더 뜨거운 불 속에서 연단을 받아 에어체인, 인공위성에서 쓰는 사슬을 말한다고 합니다. 에어체인을 만들면 1만 달러의 값이 나간다고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대가 고난의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횟수가 바로 그대의 값이라는 것을,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문구가 참으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대가 고난의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횟수가 바로 그대의 값이라는 것을. 간혹 보면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아무런 시험도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여러분 적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않는, 그야말로 형통일색의 행복한 삶만이 보장될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은 시험과 어려움을 만난 성도들을 보게 되면 내심 그들의 신앙 상태를 의심하기도 하고 의혹의 눈길과 비난을 보내곤 합니다. 왜? 똑바로 신앙생활 안 했으니까 시험을 만났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도 이 땅을 떠나실 때까지 실로 상상할 수 없는 시험과 고난을 끝없이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 어땠습니까? 그저 평안하였습니까? 그들의 신앙생활이
그들은 정말 누구보다도 기도도 많이 하고 성령도 충만했지만 그들을 향한 핍박과 시련은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도 많이 하고 거룩함을 더하면 점점 시험과 고난이 없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성경에서 비롯된 생각이 아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신앙 이꼬르 만사형통, 신앙은 무조건 만사형통이라는 사고방식과는 오히려 정반대인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이지 무조건 만사형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떠한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냄으로 만사형통에 이르는 것이지 믿기만 하면 그저 형통일색으로 주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도 성도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까닭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경건하게 살수록 더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으리라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1장 2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첫 시작인 1절에 보시면 인사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하면서 바로 인사가 끝나기 무섭게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사같이 끝나기도 무섭게 바로 이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신의 시작 부분에 곧바로 이렇게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당시에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이 매우 심각한 시련을 당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수신자가 디아스포라, 즉 흩어진 유대인 출신의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인데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 그리스도교에 대한 유대교회에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 각지로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간 곳에서도 이러한 유대인들의 박해는 계속되었습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이르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중에는 신앙적인 회의에 빠져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 성도들이 인내로서 직면에 있는 시험을 극복해야 할 것을 본 서신의 서두부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성도로 살면서 시험이 닥쳐올 때 가져야 할 성도로서의 바른 자세가 무엇일까? 세 가지로 함께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시험이 닥쳐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인내해야 합니다. 시험이 닥쳐올 때 기쁘게 여기며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느 때 가장 잘 알 수 있을까요? 교회 나왔나 안 나왔냐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시험이 닥쳤을 때입니다. 시험이 닥쳤을 때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내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금방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리트머스 종이가 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에 따라서 그 색깔이 이렇게 변하게 되듯이 시험에 반응하는 자세를 가만히 지켜보면 이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성도의 차이를 확연히 판가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평상시에는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 세상 사람이나 때로는 성도가 어찌 보면 겉으로만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다가도 시험을 만나게 되면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시험, 즉 인생 가운데 여러 고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힘으로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몸부림치며 발버둥치지만 그게 잘 되지 않는 경우는 더 이상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어서 그저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술을 마신다든지 아니면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도 어려움이 닥칠 때 반응을 보면 때로는 그 처음은 언뜻 보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시험이 오면 힘들어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어찌 보면 정상인 현상입니다. 시험이 왔는데 막 만세 하면서 기뻐할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다 힘들어하죠.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해도 대개가 다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는 시험을 만났을 때,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닥쳤을 때 그저 인간적인 방법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평상시에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도 시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시험으로 인하여서 기도하며 부르짖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엔 이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사용하지 않고 희미해져 잊고 살았던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비로소 시험이 닥쳐올 때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위기의 순간에 빨간 불이 켜지듯이 시험이 닥쳐올 때 우리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믿음이 발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게 되며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금 강한 모습으로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믿음의 성도들 간의 결정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시험의 과정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시험의 맨 나중에 결과를 보게 되면 그 인내를 통하여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 시험을 만나는 것이 마냥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다른 기뻐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단련되고 강해지고 온전케 되기 때문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여러분, 대장간을 구경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대장간에 가면 쇳덩이를 어떻게 합니까? 계속 막 두드립니다. 대장장이가 집게로 이 잡아주는 방향에 따라서 대충 매무새가 잡히다가 그 뜨거운 화로 불 속에 들고 나기를 수십 차례, 또 두드리고 펴고 다듬기는 또 몇 번이나 되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또 찬물 담금질을 수없이 거쳐야만 비로소 온전한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단련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비로소 그 쇳덩이, 이 시우쇠라고 하는데 이 시우쇠 한 도막이 명품 연장으로 탄생되는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그 두들김을 당하는 쇳덩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끊임없이 두들김 당하고 담금질 당하고 그 하는 쇳덩이가 바로 여러분이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그 입장에 보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사정없이 두들겨 패나? 이거 인간적으로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하면서 막 발버둥 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두들기고 두들길수록 또 계속된 불과 담금질을 하면 할수록 더 강한 명품 연장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시험이 닥쳐옴에도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요즘에 한류가 뜨면서 대표적으로 BTS라는 가수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런 K-팝, 또 이번에 이제 오징어 게임이 또 대박을 쳤지 않습니까? K-드라마 등등 세계적으로 한류가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 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의외로 여러분 K-홈이라고 합니다. 홈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이렇게 하는 거, 밥 매는 거 홈이. 이 K-홈이가 뜨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온라인 쇼핑몰인 미국의 아마존이라는 사이트에서 우리의 이 쓰는 홈이가 탑 10에 오르면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무려 몇 달 만에 막 2,000개씩 몇천 개씩 막 팔려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사는 사람이 없어서 대장간도 문 닫아야 할 그런 지경이었는데 이 홈이가 세계에 알려지면서 불티나게 팔고 있다는 것이죠. 이 홈이는
그저 공장에서 일률적으로 찍어서 만든 그런 호미가 아니라 경북 영주의 대장간에서 50년 세월 동안 손수 그것을 두드려가면서 만들어 온 장인 성녹기 씨의 호미라고 합니다. 호미 하나라도, 그냥 쉽게 쓰는 호미 하나라도 이런 무수한 두들김과 담금질, 이런 과정을 거칠 때 비로소 명품 호미가 될 수 있고 사람들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인정받는 명품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이 찾아올 때 그저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저 불평하는 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금 나를 성장시키려 하시나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보다 훨씬 더 귀하고 크게 쓰시려고 하시나 보다 생각하시고 오히려 기뻐하시고 그 시간들을 담담히 온전히 인내함으로써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히 구비된 자로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련과 고난이 다 끝난 후에 영광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미리 보면서 현재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시험에 대처하는 두 번째 자세는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혜는 그저 단순한 지혜가 아니라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기 위한 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만났을 때 능력과 지혜가 부족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를 하나님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이겨내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영삼 교수가 쓴 지붕 없는 교회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라라는 소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주요 부분만 제가 잠시 읽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시험 가운데서 자유와 능력을 얻는 길은 하나님의 관점을 깨닫는 데 있다. 사람에게는 늘 세상이 문제이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사람이 문제이다. 당신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지만 하나님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가 가장 큰 관심사이다. 하나님께는 당신이 골머리를 앓는 세상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홍해를 가르는 것도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것도 세상을 다시 창조하는 일도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문제는 그 세상을 다스릴 온전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있다. 아담도 이스라엘도 실패했다. 오직 순종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분 안에서 당신이 온전해지는 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일에 온 세상이 달려있다. 시험의 한 목판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당신의 관점으로 삼으라. 하나님께서 목표로 삼으신 것을 받아들이고 당신도 그것을 품으라. 하나님의 관점을 깨닫고 이에 동의하는 것, 그것이 지혜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만나면 결국 우리 자신의 연약함, 우리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함이 있기에 시험이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구하는 데 있어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고 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 세상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지요. 소위 하나님과 세상 간의 양다리를 걸치는 그런 자세를 말합니다.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간절히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고 그 시험을 통해, 지금 닥친 그 시험을 통해 내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의 순종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그 시험은 우리가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시험을 우리가 이겨내고 극복하게 되면 우리는 한층 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당하는 시험과 고난은 오히려 우리를 더 어려움에 빠지게 하고, 혹여 어찌어찌 인간의 방법으로 극복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상처만 남길 뿐 별다른 유익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이 왔을 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해보고 남의 힘을 빌려보고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1순위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감으로, 그 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 시험을 통과해서 한층 더 나은 성숙한 존재로 나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자랑할 것과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시험의 때에 자랑할 것과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즉 시험의 때에 가난한 자는 오히려 당당해야 하고 부한 자는 겸손해야 한다는 권면입니다. 시험의 때에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언젠가는 높여주신다는 믿음으로 오히려 당당하고 의연한 자세를 견지한 반면, 부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의 부유함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그 부유함이 결코 영원무궁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시험에 자주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물질에 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물질로 인하여 시험에 자주 빠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재물이 우상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뭐 돈만 있으면 문제없지, 뭐 아무리 힘든 일 있어도 뭐 돈만 있으면 끄떡 없어, 이렇게 하는 생각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또 반대로 가난한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닥치든 간에 아이고 내게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돈도 없어 죽겠는데 하면서 쩔쩔매는 거,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세상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물질의 영향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물질에 휘둘립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쉽게 평가해버리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된다라는 설교를 심심찮게 듣곤 합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나님과 동선상 비교해 재물을 놓아두었겠습니까? 여러분, 시험의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가난한 자라도 절망할 필요가 없고 반대로 부유한 자라도 그 부유함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11절에 이러한 부한 자들, 부유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길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유한 거 여러분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10년간은 권력 없고 열흘 붉은 꽃이 없다는 말입니다. 권불 10년도 아니라 요즘 같은 데 보면 권불 5년도 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쉬이 사라질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자랑을 삼거나 우리의 안전을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영원히 변함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께 나아갈 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과연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운동하는 사람이 온갖 훈련의 고됨과 경쟁의 치열함을 견디고 결국 운동 경기를 통해서 금메달을 목에 걸듯이 시험을 인내하는 성도 역시 그 고된 연단의 끝에서 결국 영원한 생명을 결과로 받을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돛을 바로 올리면 그 배는 바람을 타고 안전하게 빨리 항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돛의 방향을 잘못 잡으면 바람이 배를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가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시험을 당할 때도 믿음으로 그것을 잘 이용하면 우리는 더 전진하고 더 성숙하고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시험을 잘못해야면 그 시험은 우리를 원치 않는 방향으로 몰고 가버릴 것입니다. 즉 시험의 문제는 어찌 보면 크고 작음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시험을 대하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 그 자세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시험이 올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뻐하시고 의심치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승리하시고 더 성숙하고 더 큰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